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이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단 한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에 어찌 보면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의 가장 유명한 이 성경 장이죠. 특별히 결국 신명기 신학, 우리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 상에 대한 이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이 중요한 이 캐논이 바로 역사서의 캐논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신명기 말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의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는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의 품질, 크기, 극상품, 당도는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늘 삼가 듣는 말은 주의 깊게, 그죠? 엄중하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라, 뭐 율법에 순종하라 이 말을 너무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 이 신약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에 의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순종했던 그 태도와 그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너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마치 이제 너무 구약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각종 뭐 호색과 음란과 그죠 탐욕과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러고 뭐 난폭한 것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고, 물론 이 수준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 의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율법을 지켜낼 수 있고 지켜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즐거워하고, 우리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나 앞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신명기 진짜 읽어보면 우리가 못 지킬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음란하고 난폭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 것을 얻고 남의 것을 뺏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가정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녀를 잘 관리를 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모든 사회는 뭡니까? 이 담장을 넘는 거죠, 타락이. 그래서 뭐냐면 이 탐욕이, 음란이 늘 문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그죠? 그 교만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28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또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늘 강조하죠. 우리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유대인들에 책명한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만 관심을 갖지 율법을 지키 행하는 부분에서는 늘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것도 문제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탁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이나 탐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기 위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절부터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이 삼가 듣는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청종,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막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되어 있습니다. 청종이 된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성읍은 우리 사는 곳이고 들은 우리가 이 활동하고 이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겠습니다. 농경 사회니까요, 목축 사회니까 이 농산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연봉이 오르고 인정받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왜 연봉이 안 오르겠으며 왜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면함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유리 문답 1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 100억대 부자가 안 돼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관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 저 포함해서 7명이 우리가 이제 또 봉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질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교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 쪼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치 있고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가 늘 평생 그럴 수 없거든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7길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복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수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죠? 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암이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르치나 치우치. 왜 우리는 자로나 우르치나 치우칩니까? 우리의 탐욕이 우리 속에 사실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널리 미혹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자로나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 특별히 다른 신은 우리 자기 자신이고요.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배신할 때가 많죠. 그리고 물질이죠. 왜 물질을 우리는 숭배합니까? 사실 물질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요. 물질이 가장 빠르게 강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숭배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착각이죠, 그죠? 잘못된 미혹의 영에 있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죠? 우리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물질로 인하여 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많아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어서 망하기보다 오히려 많아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땅에 참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방황 한 3번 하면요 거의 70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주기도문에 응축되어 있거든요. 이 신명기 28장이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28장이 어려우면 마태복음 6장 33절만 외우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에서 이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면 결국 우리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게 되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든 없든 주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먼저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목회자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과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헌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하나의 고백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지금 일을 하고 바쁘지만 제가 예물을 드림으로 이 물질이 세계 선교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게 해주세요라고, 비록 나는 가지 않지만 보내드리는, 그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고 그 삶 자체의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늘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투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또한 피택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